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스스로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하가 살았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남들처럼 번듯한 차도 한 대 없이, 번듯한 아파트도 한 대 없이, 하나 없이, 뭐 이렇게 남들에게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앉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삶의 환경과 고난과 형편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으면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요. 제가 어제 신부 아버지다고 강남에 있는, 아주 제 딸이 거기다 예약을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무슨 뷰티 무슨 뭐 머리 잘하는 데다고, 여자가 제 머리를 만져놨는데 얼마나 불쾌한지, 완전 머리를 무슨 머시매처럼 만들어가지고 쭉쭉쭉 다 세워가지고,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만은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어. 내가 하고 말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강남에서 최고 좋은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소신껏 최고로 멋있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세상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들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성경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무난 동료 애동딸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3대 독자 장선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악한 자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탕진한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율법에는 부모를 경외히 여기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가장 먼저 발견한 자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먼저 본 자가 돌로 쳐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가 먼저 보려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하려고 날마다 동구 밖에 서 있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누구든지 먼저 발견한 자가 돌로 칠까 봐서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발견하여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말할지라도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얘들아,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신발을 새 것으로 바꿔 신어라. 잔치를 벌려라.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탕자는 외면당해도 마땅한 아들이었고 벌을 받아도 마땅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살아보고 제 멋대로 살아보고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말씀도 거역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꼬여가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살아간 그러한 인생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린 영상으로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도널드 굴드라는 사람인데 노숙자죠.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피아노라도 치면 누가 돈이라도 줘서 밥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봐서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그 피아노를 구경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SNS 영상을 올 때 미국 전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3살 때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미국 해병대 군악대를 거쳐서 미시간주에 있는 스프링 아버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찬란한 음악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학교를 1년 남기고 자퇴를 하게 됩니다. 자퇴를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다시 한번 꿈을 꾸리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직장을 가졌지만 갈수록 생계는 어려워졌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살을 합니다.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어린아이를 입양을 보낸 후에 길거리로 내앉아 노숙자의 삶을 삽니다. 여기저기 얻어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 사연이 페이스북 230만 부 검색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연을 들은 미시간주 스프링 아버 음대에서 도널드 굴드 씨가 음대를 다시 졸업할 때까지 모든 장학금을 다 대주기로 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제 변신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을 울린 노숙자, 정상의 무대 우뚝 서다. 저랬던 사람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멀리 돌아왔지만 도널드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NFL 경기에 이 오프닝 연주를 하면서 스타로 다시금 화려한 음악인의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도널드 씨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인 피아노 연주를 행복해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면서 나아간다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뭔가 잘하는 걸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잃어버릴 채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펼쳐지는 상황이 전부여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감은 바로 다름이 아닌 너는 누구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확실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입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고상한 싸움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건 잘못 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주십니다. 필요한 걸 주셔요. 그리고 주신 삶의 환경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제가 아는 한 사람 보험 설계사인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듯 보였습니다. 보험 설계는 보이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만질 수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상품을 소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로 단정한 외모로 다가가 고객이 만족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로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은 그 일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제네시스를 타고 폼을 잡고 살아가셔. 아파트도 있다고 자랑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마신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도 강도도 다 먹고 삽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다 먹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내 마음속의 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삶에 처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